우리 두 가지만 따라합니다. 성장하는 제자 됩시다.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은 진정한 복음 엘리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말씀으로 잡고 갑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인자 하면 우리가 말이 어려워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쉽죠.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라는 말은 공관복음에 마태마가 누가 69회, 요한복음 13회, 합쳐서 82회나 쓰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라는 말보다 인자는 이란 말을 썼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둘이 정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결혼하기 이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결혼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예요. 요셉이 황당해요, 안 해요? 결혼하기 전인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와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처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겪었어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낸 게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렁설렁 넘어갔는데 태어나심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공생애를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무렵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고 의로운 자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죽으심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고통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이기고 인간의 구원과 영생을 이루셨습니다. 이걸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저는 오늘 누가에 좀 초점을 맞추자면, 누가는 진정한 복음 엘리트다. 누가는 복음 엘리트예요. 최고 멋있는 복음 엘리트예요. 첫 번째,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누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예수란 분이 오셔서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는 물음표가 계속 붙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 그런데 확신 가진 사람들이 적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적었는데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을 정리해서 편집해서 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모든 일을 보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기록한 겁니다.
글 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요즘 주변에는 책을 펴낸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교육자 모임하면서 보니까 벌써 우리 동부시찰도 3분이 호가 있더라고요. 호. 저도 당장 호 하나 만들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호가 있다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책도 쓰고 나름대로 그런 분들도 계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최고의 기록자예요. 오늘 누가가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성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겠다. 지금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느 성당에서 6천여 명이 미사를 드리고 있었대요. 갑자기 밖에서 불이야 하면서 소리가 난 거예요. 6천 명이 일시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튀어나가고 막 난리가 났겠죠. 비 왔다고, 아니, 불이 났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그 소란 틈에 46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6천 명이 서로 나가려고 했으니 뭐 난리 난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누군가 불이야 소리 지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소매치기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만들어서 소매치기 하려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 거짓말에 혼란이 왔고 46명이 죽었어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거짓 정보가 난무해요. 솔직히 성경 외에 모든 말은 다 가짜예요. 기록된 것이. 그렇죠. 참고할 뿐이지. 세상의 모든 말들은 다 진리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니까. 우리는 거의 거짓 것에 속고 있어요. 신학자의 가슴 속에 신이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교인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없다. 예수님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짜 박사, 가짜 목사도 많이 나오니 할 말 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엘리트가 돼야 돼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리. 각하라면 아마 총독, 여기는 지방 총독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아마 알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2개의 편지를 써서 보내죠. 첫째는 누가복음, 그 다음엔요 사도행전. 물고기 IQ가 우리가 몇으로 알고 있죠? 3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IQ가 0.3이라 그럽니다. 0.3. 방금 낚싯바늘 물었다가 주댕이 너덜너덜해졌는데 그거 보고 옆에 놈이 또 물어요. 이 너덜너덜해진 놈이 또 물어요. 그게 물고기예요. 정치인 IQ가 몇입니까? 0.3이라 그래요. 뇌물 받아갖고 끌려가는 거 보면서 자기도 뇌물 받는, 그게 정치인이래요. 또요, 보통 사람들 IQ가 우리 뭐 평균, 우리 한국은 100이 넘었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 IQ도 0.3이래요.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건져냈는데 원망이에요. 홍해 앞에서. 우리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금방 까먹어. 또요, 밥이 없네, 물이 없네, 뜨겁네, 춥네, 고기가 먹고 싶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원망 불평부터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뜨거운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가? 왜 물이 없는 곳에 보내서 목말라 죽게 하는가? 불신앙하는 성도의 IQ가 0.3입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구원 받아놓고 그거를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IQ는 300 되시기 바랍니다. 300 돼야 돼요. 영적으로. 누가는 안디옥에 거주하던 헬라인 의사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데오빌로에게 헬라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의사 누가가 자기의 그 학식과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기록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얼마나 잘 기록했어요. 바울을 그러면서도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바울 끝까지 따라다니면서요. 사도행전을 딱 28장까지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에게 골로새 4장 14절에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성기를 향해 치달리던 시대예요. 황제를 곧 신이나 신의 아들로 표현한 시대예요. 신이 세운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며 황제의 숭배와 로마에 충성할 것을 강요하던 시대예요. 많은 철학, 세속, 종교가 판쳤으며 권력과 탐욕이 난무하던 시대예요. 이때 누가는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죄로부터 순결하며 완전한 유일한 인자로 소개하며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엘리트들이 많아요. 우리는 엘리트 하면 주로 딱 어떤 느낌이에요? 학벌 좋거나 직업 좋으면 엘리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분들이 엘리트예요. 그러나 참 엘리트는 아니에요. 참 엘리트는 누가 참 엘리트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참 엘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지식을 모르는데 어찌 엘리트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엘리트구나. 저 나름대로는 지금이야 좀 많이 현장을 제가 못 갔지만 판사도 만나보고 법조인도 만나보고 대학 교수님도 많이 만나고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속 시원하게 대화 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특히 아예 그렇게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요. 그쪽 분야는 잘할지 몰라도 어찌 보면 세상 좀 잘 모르고 영적인 거는 오히려 더 무관심하고 무지한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엘리트니까 거기에 자부심과 교만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좀 약간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대학 교수는 저한테 제가 보험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상고가 무슨 뜻인 줄 아냐고. 난 너무 단순하잖아요. 상고 뭐 생각하고 뭐 묵상한다는 건데 뭔 깊은 뭐 다른 게 있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그런 단어 하나. 현장 모르면 진정한 엘리트가 될 수 없어요. 현장 모르면 펜대만 잡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끈이 길다고 엘리트가 아니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엘리트가 아니고 그럼 뭐예요?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인생이 영적인 사실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요. 시달리는데요. 눌리는데요. 저는 시달리는 판사 받고 완전히 정신문제 온 교수 만나봤어요. 지속이 안 돼요. 분명히 사람 복음 말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제 신앙의 경륜이나 연륜이나 뭐 영적인 힘이 좀 못 미쳤겠죠. 근데 일단은 복음 전하고 말씀도 했는데 금방 끊어져요.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하는데
대학 교수님 한 분은 자기 집에 아예 불상 갖다 놓고 있더라고. 이것저것 막 오만 것 때문에 왜냐 계속 시달리니까요. 귀신 보이고 이러는데 멀쩡하게 가서 학생들 가르쳐요. 그리고는 시달려요. 아무데도 못 나가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학교도 못 가더라고. 그래도 말씀을 못 받겠죠. 흑암 세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엘리트는 엘리트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엘리트예요. 누가 살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 형들은 평균 키가 좀 넘는데 저는 평균 이하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너를 뵀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가 빼싹 골아갖고 나왔다 그러더라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골아서 나온 거예요. 또 제가 어린 시절 집이 가난했어요. 서울에서 아버지가 백화점 다닐 때 조금 반짝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늘 저는 진짜 용돈이란 거를 뭐 친척들이 와서 봉투 줘서 받아봤지 그것도 금방 엄마한테 뺏겼지만 그래서 용돈이란 게 없었어요. 알아서 용돈을 만들어야 돼요. 거짓말 칠 수밖에 없어요. 참고석값 이런 거 가지고 솔직히 엄마 지갑도 몇 번 털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자라요. 아까 보겸이가 여기 목양실 파란 거 이게 비닐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탁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하네. 좀 있으니까 이거 저쪽에서 이렇게 뒤돌아 있어요. 그래서 보겸아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이 비닐을 여기 입에다가 넣고 씹고 있더라고. 그게 애기예요. 네. 선아가 오늘 드디어 차량 운행을 했어요. 중산마을까지. 야, 초등학교 1학년 땐가 봤는데 어느 순간 피아노 치더니 너무 잘 쳐요. 제가 봐도. 이제 차량 운행까지. 나 아까 차 몰고 왔길래 좀 불안하더니 차량 운행도 한다 그래. 보니까 운전 잘 하더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잘하지 못한다는 건 뭔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산업 모든 게 다 특히 신앙이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문제집이 점점 말을 놓는 이유 그런 그냥 우스개 글이 있더라고요. 문제집이 말을 놔? 초등학생 문제집은요. 구하여 보세요. 극존칭을 써요. 중학생들 문제집, 중딩 문제집은 구하시오. 말이 짧아져요. 고딩 문제집은요. 구하라. 구해라. 말이 딱 짧아요. 걔네 어떤 사람이 댓글에 오래 볼수록 친해지니까 말 놓나? 문제집도 말을 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딩 어렸을 때 이 문제를 내면서 이게 어려울 건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봐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이제 말귀도 좀 알아듣고 뭐 사춘기도 오고 하지만 못 풀면 네 인생 힘들어지니까 권면하는 거 이제 중학생은 구하시오. 이제 네 인생 네가 책임지기 시작해야 되니까. 고등학생은 말귀 알아들어요. 너는 이제 네 인생 네 책임이야. 이제 네가 이거 못 풀면 넌 엘리트가 안 될 수도 있어. 구해라. 그럴듯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문제집이 점점 말을 놓는 이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도 우리 보겸이한테 제가 존댓말을 많이 써요. 불면 날아갈까 귀에서 이거 해보세요. 아이고 어린이집 잘 갔다 왔어요. 이제 조금 이제 머리 굵어서 이제 지 말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말이 저도 짧아져요. 이제 그러겠죠. 이제 고등학교 되고 말 안 듣고 하면 이제 말이 더 짧아지겠죠. 야, 해 이러겠죠.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은 하지만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들려져야 돼요. 믿어지고 붙잡아져야 돼요. 이제는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딱 잡아지고 나가야 돼요. 이제는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말씀과 함께 성장해야 돼요. 늘 듣고 아멘 하고 나가서 끝나버리면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거의 그냥 큰 응답 없이 그냥 은혜로 그냥 살다가 이 엄청난 축복 받아놓고 가시는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다 정결 예식하고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다 같이 갔겠죠. 뭐 동네 내려가는데 이 부모님들이 웃겨요. 내려가면서 확인을 안 해봤나 봐. 점호를 안 했어요. 하루길 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아기 12살짜리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3일 만에 찾아다니다가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에게 질문도 하고 한마디로 메시지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뭐예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지금 그 선생들이 성전에 있는 이분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막 아이고 놀랬다 하면서 이제 근심하며 찾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짜리가 할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딱 계시는. 확실히 다르죠. 4대 성인, 인류의 영웅,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다윗이 왕이 된 이유라는 글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다윗은 어려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남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건강한 양, 어린 양, 병든 양. 다윗은 쫙 목초지를 다니면서 초장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한 거예요. 갓 돋아난 연한 풀이 있는 것, 보통 초장, 억센 풀이 있는 곳. 그래서 양을 몰고 다니다가 갓 돋아난 연한 풀이 있으면 병든 양에게 먹이고, 보통 풀은 어린 양에게 먹이고, 억센 풀은 건강한 양에게 먹이고, 다 그 양에 따라 그래 다윗이라면 그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다윗이 이렇게 양을 잘 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네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정성껏 잘 치는구나. 이제 내 양 이스라엘을 네가 통치해라. 꼭 왕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얘기지만 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 순종하여 받드셨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효도해야 되는 줄 다 아는데 실제 효도가 어렵습니다. 진짜 효자가 아니면 효도 어려워요. 저도 아쉬움이 많아요. 집사람도 우리 어머니 좀 생각보다 일찍 가셨고 장모님도 갑자기 가셨기 때문에 좀 잘 되면 효도 좀 해야지. 가서 갖고 온 게 더 많아요. 시골 가면 차에다가 바리바리 꽉꽉 채워서 갖고 왔습니다. 영적 상태가 좋아하는 줄 우리는 알아요. 영적 상태가 좋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소홀히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넘쳐서 문제죠. 지금의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정생존자라는 미국의 드라마가 있었다 그래요. 저도 뭐 보진 않았는데, 지정생존자.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나 이 권력자들이, 관료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나라가 공황 상태가 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혹시 대통령이나 막 갑자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 이 사람을 안전한 데 피신시켜서 미국을 통치하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이 지정 생존자래요. 그래서 그 드라마 내용이,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다가 폭탄이 터지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정 생존자가 미국을 다스린다는 내용인데, 지도자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지혜롭게 풍비박산난 미국을 다스려가는 뭐 과정이 있는 드라마라 그래요. 제가 지정 생존자 다음에 쳐보니까 한국 드라마로도 나왔더라고요. 지정 생존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지정 생존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남은 자. 대통령은 죽어도 세상을 돌아가요. 그러나 전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정 생존자, 남은 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 전달의 선두에 지금 우리 한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해서 강대국이 됐고 세계 선교했어요. 한국은 복음이 들어왔는데 정확한 언약과 함께 지금 이게 선포된다는 얘기예요. 성취될 말씀, 세계복음화, 237 빛, 이 축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큰 교회 다닌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나 영적 건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개인이에요. 개인. 물론 제가 여러분들 이름 놓고 새벽마다 기도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개인이 1:1 돼야 돼요. 자,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란 글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아기 엄마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문제는 사랑을 받기만 했지 줄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노인을 만나서 제발 소원 하나 더 들어달라고, 이 아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 수 아는 것,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식적, 육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키가 자라며 육신적, 지혜가 자라고 지식적, 하나님과 영적,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 성장. 바울 같은 지식인이 복음 깨달으니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한 사도가 됐고요. 다윗 같은 인물이 건강을 받으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엘리사 같은 능력의 종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까요,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시대를 살리고요.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이 경제 축복 받으니까요, 로마를 복음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라는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